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작년 10월경에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았고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라고 하는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이 한국의 한 드라마가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다, 인기였었다라는 것을 실감했던 것이 제가 사는 동네 집 앞 골목에서 미국 꼬마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 정말 대단한 인기였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장을 보기 위해서 한국마트에 나가보았더니 달고나 만들기 키트라는 것을 판매하더라고요. 달고나도 이게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꽤나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달고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달고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큰아이가 이거 스퀴드 게임에 나온 거라고 하면서 이 달고나 키트를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달고나 키트를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브루스타에 불을 켜고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서 아이들을 위해서 달고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키트 안에 들어있던 국자에 설탕을 2스푼 넣고 이게 불에 가열시키면 점점 그 설탕이 녹게 되겠죠. 그리고 설탕이 대부분 다 녹았을 때 소다를 젓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설탕물이 아름답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설탕물의 크기가 배가 돼버리죠. 그리고 부풀어 오른 달고나를 쇠철판에 탁 하고 쳐서 때려 내리고는 원하는 모양의 틀을 찍어서 누르기만 하면 맛있는 달고나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달고나를 만들 때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다 녹은 설탕물에 소다를 콕 찍어서 넣는 그 순간입니다. 소다를 넣고 젓가락으로 살살 휘저으면 부풀어 오르는 설탕물의 모습이 참으로 이쁩니다. 오늘 생명의 상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반죽할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죠. 마치 달고나에 소다를 넣었을 때 설탕물이 확 부풀어 오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누룩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죄악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작은 죄악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결국은 큰 죄로 변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불법한 성행위, 예를 들면 매춘 혹은 간통과 같은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를 일컫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의 아내가 그 의미가 어머니였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의 의미가 어머니였다면 바울은 아마 다이렉트로 어머니라고 표현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를 않고 지금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여인은 계모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계모와 불법한 관계를 맺은 한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절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1절에서 언급되고 있던 어떤 계모와 아들의 불법한 관계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이어지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 죄악들, 계모와의 불법한 관계를 맺은 그 죄악들을 어쩜 너희들은 그렇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잘못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불법을 저지른 자를 쫓아내지도 않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치리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러한 행위는 아주 중한 범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중죄악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죄악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이렇게 중한 죄를 짓고도 이런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는 어떤 죄성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어떻게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시작엔 누룩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다가 있었단 말입니다. 작은 죄악과 타협하는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중한 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통한시하지도 않는 아주 뻔뻔한 모습의 죄인으로 발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왜 너넨 그토록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악과의 타협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것이고 거룩은 흠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순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적으로 더러운 죄악을 짓고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 타협하고 있는 누룩과도 같은 작은 죄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나 짓는 죄악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짓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이라고 외치면서 죄악과 타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음으로써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세상과 행하신 타협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작은 죄악들조차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내가 타협하고 있는 그 죄악이 결국에는 누룩과도 같이 내 삶 곳곳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는 영적 불감증, 죄악의 불감증에 걸린 사람으로 발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그 누룩이 온 곳으로 퍼지는 것을 너희는 왜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분명히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작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그 교인의 잘못과도 같이 우리도 발전한 죄인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짓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이 정도는 누구나 짓는 죄악이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죄악에 대한 위로를 던지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구원 얻은 백성답게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작은 죄악, 세상과 타협하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작은 누룩과도 같은 곳이 온 곳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던 바울의 그 목소리를 우리 삶에, 우리 귓가에, 우리 영이 듣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